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월요 강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제가 읽은 신약 로마서 4장 243페이지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익 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한번 좌우에 있는 분 또 앞에 있는 분 보시고 인사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승리합시다. 오늘도 은혜 안에 승리합시다. 예, 오늘 월요일 아침에 참 많이 분주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 많이 분주하실 텐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한 주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이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을 믿고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믿음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를 살리실 것을 확실히 믿고 드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또 새해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할 텐데 창세기에 보면 15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 12장부터 시작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그건 자녀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후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그랬습니다. 근데 15장에 가면 그의 나이 89세에 시간이 꽤 많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약속을 이루지 않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요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신의 종.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으니까 내 후사는 엘리에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푸념 섞인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죠. 99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하는 말이 제 나이가 몇 살인지나 아시고 지금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제 나이가 99세입니다. 여종인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이 중간에 또 이스마엘을 얻게 되거든요. 하갈을 통해서. 차라리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고백들을 보면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썩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일반인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에서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를 본받고 그를 따르고 이렇게 가지만 사실 그 당시의 시점으로 우리가 렌즈를 조금만 돌려보면 일반인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요. 자신의 방식으로 아들을 낳기도 했고요. 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대체하려고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의심과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기록되어진 여정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40년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많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죠. 그런데 민수기 23장 그러니까 거의 끝자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반역도 보고 실패도 보고 원망하는 모습도 봤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어떻게 은혜로 덮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7절, 6절, 7절,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고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덮으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또 실패와 또 불법 가운데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도 허물이 많고 실패가 많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간과하시고 끝까지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끝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의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뭘까요?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실패하지만 은혜 안에 끝까지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원래 12절부터 봐야 되는데 12절은 여러분 한번 보시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요 시간 요 본문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고 경험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안에 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앞세워서 사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인 삶과 비즈니스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냐면, 환자를 진료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죠. 운영을 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현장으로 나가게 되겠지만,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환자를 만날 때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인도하심, 성령의 구하심,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 병원이 이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부서의 동료들이, 또 우리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 병원을, 또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부터 적용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내 부서에 있는 사람들까지 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모든 병원의 각 부서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 병원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결정들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들이 있다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이 있다면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병원에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구하는, 또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 한 주도 하나님, 우리가 모든 과정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병원장님과 운영원장님과 모든 의료진과 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부서장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랑플러스 가족 위에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뜻을 제어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사랑으로 병원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으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결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병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는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랑플러스의 직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원장님이야 모든 리더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정사항들 하나하나 결정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들이 주님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일과 또 모든 수술과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병원에서의 모든 사안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선교 병원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며 우리 또 모든 병원의 직원들도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또 이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